샬롬 친구들, 오늘은 켜라켜라 지원 투어 두 번째 날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네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쏙쏙! 이곳은 빌립보예요. 오늘 놀라운 일이 펼쳐질 바로 그 장소예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첫 성을 으뜸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처음 도착한 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의 으뜸이 되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정신과 문화, 철학 모든 것을 담아 빌립보를 로마의 품이 있는 도시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정신의 규칙과 규율이 아주 심한 곳이기도 했어요. 이것은 청동으로 만든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의 시민임을 확인하는 바로 이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모든 안전과 특혜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처음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회당도 없었어요. 유대인들도 얼마 없어 강가에 기도처를 두고 몇몇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였어요. 바로 이 강가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성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게 되었어요. 복음의 기쁨을 알게 된 루디아는 바울을 집으로 초대하고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어요. 이후 시간이 지나 루디아의 집에는 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되었고 이곳을 기반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을 때에도 끊임없이 바울의 선교를 도와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렇게 바울은 마게도냐에서의 첫 선교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마음을 합해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렇게 귀신 들려 많은 사람들의 돈벌이가 된 불쌍한 여종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쫓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칠 줄 모르며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귀신에게 명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 세상에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이를 본 여종의 주인들이 몹시 화가 났어요.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됐다고. 우린 망했어.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어요. 라며 감옥에 가게 만들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설명했듯이 로마법 규율이 심했던 빌립보에서 로마와 다른 풍속을 전한다는 것은 아주 큰 죄에 해당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특혜를 가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자신들과 같이 있던 동역자들 중에 혹시라도 시민권이 없어 감옥에 가고 매질당하지 않을까 해서 조용히 있었죠. 대신 바울과 실라는 매로 많이 맞은 뒤에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데도 가지 못하도록 발이 착고에 꽁꽁 묶였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왔고 멋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나가려고 했는데 전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다니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혹시 실망스럽고 절망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슬퍼만 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찬양 속에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감옥에서의 고통도 그것을 이길 힘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내 몸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 기도와 찬양은 주변에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에게도 들렸어요.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보고 죄수들은 너무도 이상하게 여겼어요. 매를 맞고도 노래를 하다니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였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였던 것들이 벗어졌어요. 옥문이 열렸다. 내 발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렸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에요. 빌립보 감옥을 지키다 잠들었던 간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다니 분명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나 어떡하지?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줄 알고 간수는 가지고 있던 검을 빼어 죽으려고 했어요. 그 당시 죄수가 탈출하면 죄수에 대한 책임은 간수가 지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한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이 닥치면 절망하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이 닥치면 죽을 것만 같거든요. 자기 자신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이 고난을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고 생각하면 할수록 절망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주시는 분이 예수님. 죽음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있는데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불행을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송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간수도 알길 원했어요. 그래서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며 전도했어요. 간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신라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간수의 삶이 슬픔과 죽음에서 기쁨과 구원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이후 바울과 실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임을 밝히고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온 지 10여 년이 지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는 1장도 기쁨, 2장도 기쁨, 3장도 기쁨, 4장도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억울하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혀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찬양함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하는 것도 보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이 시간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깊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슬퍼만 하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감동케 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의 삶도 기쁨으로 변화되어요. 이 세상,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친척, 친구,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을 함께 전하며 전도하기로 해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동이국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해주세요. 둘째, 복음을 듣고 변화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고 크게 기뻐하였던 것처럼 아동이국 친구들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셋째, 온라인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되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둘째 날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어진 프로그램을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다가가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이 복음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